설교 제작법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 교육자이신 분들 계십니까? 대부분이 교육자이시고 그 다음에 나는 미디어 간사 또는 평신도신 분 계실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오늘 모인 인원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강의를 풀어가는 여러 요소들마다 내용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만나교회에서 미디어 팀장을 맡아서 만나교회 전체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만나교회 교육국에서 총괄 PD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크리에이터스 총괄 PD를 담당하고 있는데 노란 색깔로 표시된 것은 이전에 해왔고 지금 잠시 기획을 멈춰져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은 현재 진행형 단계에 있는데 자신감 TV라는 크리스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감당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요. 여기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채널들이 이 명을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있고요. 그다음 현재 또 만남 미디어 교회 채널과 미디어 교회 채널, 김병삼의 매일 만나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내로 만남 뮤직이라는 저희 프로덕션 팀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 낚시단 단장 및 대표이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앞으로 할 것들이고, 그다음에 혹여나 지금 여기 베드로 낚시단은 취미 모임이 아닌 미디어 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께 기억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이사라고 해서 법인을 세운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명칭을 저희가 그룹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들끼리 스스로 해이질까봐 그냥 제 친한 동료들과 함께 그냥 이름을 세워서 붙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함에 앞서서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저는 그 어떠한 미디어를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미디어를 전공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미디어라는 것을 정확히 하게 된 거는 제가 36살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디어에 대한 어떠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굳이 그거를 얘기하자면 신학교 다닐 때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서 인도로 배낭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갈 때 제가 너무 소중하게 가져간 책 한 권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왜 들고 갔냐면 갱지스 강에 버리고 신앙을 버리려고 들고 갔었습니다. 그때 떠난 여행에서 사진을 전공했던 한 누나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카메라에 대한 거를 잠깐 그 전공했던 누나한테 배우게 됐고, 그때 꿈이 생겼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입사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입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고 하면 요즘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내가 직접 여행을 다닌 다음에 사진이나 영상이나 글을 써서 원고를 파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려면 뭐 인도 뭐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정말 안 가본 곳을 가야 되고 오지에 가야 되는데 당시에 그때 그런 제작 비용이 저에게는 없어서 포기하게 됐었고, 그때 카메라를 잠깐 제가 85년생이거든요. 아마 그 80년대 어간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DSLR 유행했었잖아요. 저희 그때 막 카메라 사고 DC 인사이드에서 글 보면서 배우고 했던 딱 그 수준이 전부예요. 그 이후에는 저도 아이폰에 푹 빠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게 전부였었지 그 어떤 미디어를 전공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마케팅 또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했던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도 교회 학교를 정말 많이 생각해 주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학교라는 체급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아는 교회 학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위치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혹시 이게 녹화돼서 방송에 그러진 않죠? 정말 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걸로 왜 적어놨냐면 미디어 팀하고 가장 격렬하게 싸운 사람이 저였습니다. 만나교회 미디어 팀하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육국의 미디어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가 교회도 처음을 당한 거니까 만나교회도 미디어로 너무 잘 준비됐다라고 하지만 막상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정확히 저희가 기억나는 게 잔임 목사님께서 전체 교육자를 다 불러 모으고 3주만 버티자였었어요.
3주만 버티면 코로나가 끝날 거니까 그때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자라고 했는데 3주가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4주만 더 뛰어보자. 그때 모든 교육자들은 네 목사님 했었습니다. 왜냐면 4주 뒤에 우리는 끝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4주가 지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안 불렀습니다. 그때 우린 직감했습니다. 아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임인 거구나.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교회가 어른 예배와 공 예배를 전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교회 학교는 당연히 도와줄 수가 없었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미디어를 시작하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할 수 있는 얘기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랬던 제가 지금 만나교 전체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오늘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 쓰세요. 저런 프로그램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유니버시티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유니버시티 이유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좋은 장비들은 다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받고 싶으시면 강의 끝난 뒤에 아니면 질문한 타임이나 저한테 찾아오시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도 미디어를 핸드폰 하나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산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에 맞게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비나 예산을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쇼폼 설교 제작할 수 있고요. 그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쇼폼이라고 하면은 짧은 걸 말하잖아요. 이 짧은 컨텐츠를 올리는 플랫폼이 현재는 크게 쇼츠랑 릴스랑 틱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네이버가 클립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죠. 정말 인플루언서들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하고 뭐 몇 억씩 지원해주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그런 데는 그들의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쇼폼 설교를 제작하려고 하시나요? 이 강의에 답만 내려줘도 오늘 강의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설교는 영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쇼폼 설교는 또한 저는 영향력을 위해서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상에서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제거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자기 만족의 설교를 제작하게 될 거고 우리는 소통하지 않는 설교를 만들게 될 거고 나의 만족을 위한 설교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내가 쇼츠를 만들고 릴스를 만들고 틱톡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온라인상에 업로드를 하여서 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만들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쇼폼 설교 제작에 대한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는 영향력이라 그랬고 온라인상에서 SNS에서 플랫폼에서 이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SNS 영향력을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그 플랫폼이 바로 쇼츠, 릴스, 틱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설교한 것들을 업로드 해보셨나요? 풀 텍스트 업로드 해보셨나요? 조회수 얼마 나옵니까? 저도 그 청소년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업로드하고 희열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조회수가 100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설교를 100명이나 들어줬다라는 게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좀 담당했었거든요. 하고 올렸는데 100명이라는 분들이 봐주신 거죠. 그 또 하나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 개척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미디어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 설교를 편집해서 올리셨는데 저한테 와서 엄청나게 낙심한 말씀으로 목사님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편집하고 설교하고 내가 이거 녹화해서 올리려고 원고도 몇 번씩 검토했는데 목사님 조회수가 250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인이 몇 명이세요? 라고 하니까 저에게 지금 5명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이 되시나요? 내가 설교한 게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소비를 했을까요? 온라인에서 많이 소비를 했을까요? 온라인에서 많이 소비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농담이 아니라 통장 하나를 들고 오셔서 목사님 내가 앞으로 유튜브 할 건데 이 장비 좀 셋업 좀 해주세요.
뭐 저는 장비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목사님 그냥 그 살 거라고는 돈을 들고 오신 거예요. 통장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개척을 한 이후에 사람들이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그 교회가 검색이 되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교회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나오신 분들이 개척한 이후에 한 2, 30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조회수는 여전히 몇인 줄 아세요? 250대예요. 근데 250밖에 없었지만 교인이 2, 30명이 늘었잖아요. 우리가 옛날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교회가 개척을 하거나 세우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보통 전도지를 나눠주러 갑니다. 저도 그걸 해봤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그냥 쓰레기 종이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죠. 물론 이 사역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 필요한 때가 있고 함께 쓰시는 방법이 있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아까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가 250밖에 안 되지만 2, 30명의 교인들이 그 영상을 보고 왔다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컨텐츠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개척을 하신 또 목사님들이 계시고 지인 중에 또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한테 와서 딱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미디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미디어를 하고 싶어요. 해답이 있을까요? 해답이 있을까요? 부목사는 답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찾았습니다. 그게 오늘 강의할 쇼폼입니다. 그분에게 교회 설립하는 스토리를 쇼츠로 꼭 올려주세요 라고 제가 한 분한테 컨설팅을 해드렸고요. 또 다른 한 분한테는 그분이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개척하시면 딴 거 하지 말고 설교 1분짜리 설교만 꾸준히 올리세요. 제가 왜 1분짜리라고 말했냐면 그분은 쇼츠란 단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1분만 딱 찍어서 요약본만 딱 해서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그 두 분을 또 각자 만나게 됐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든데 계속 해야 돼요? 네, 저만 믿고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근데 또 몇 달 뒤에 그 두 분을 동시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교회 개척에 대한 스토리를 연재하라고 하셨던 분은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하신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성도님들한테 굳이 내가 주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그거를 보면서 잘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회수가 뭐 몇천 몇만을 가진 않지만 실수요자라는 게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지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분들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서 설치를 올렸을 때 조회수는 늘잖아요. 막 20, 30밖에 안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계신 곳이 지방에 있는 한 곳이었는데 그 동네에 인스타나 쇼츠나 릴스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지역으로 이사간 20, 30대 청년들이 또는 장년들이 교회를 가려고 검색하니까 그 목사님 것만 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동네는 이 교회밖에 없나 보다 하고 교인들이 한두 명씩 오더래요. 물론 이분들이 뭐 10,000명씩 부응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컨텐츠를 업로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됐고 정말 교인들이 몇천 명씩 몰려들이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거를 보고 교회를 온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쇼폼의 설교 형태에 제작하는 것들은 100번 강조해도 아쉬울 게 없고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고 메시지를 잘 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고 교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거지만 여기가 페이지 처치예요. 페이지 처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님의 개인적으로 어떠한 친분도 없지만 인스타로 늘 보고 모니터링하는 목사님입니다. 보다 보니까 설교가 어떤 게 보이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60만짜리 설교도 있고 10만짜리 12만, 8만, 41만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을 잡고 분석해봤습니다. 60만짜리랑 40만짜리랑 8만짜리의 설교의 퀄리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보다 다 은혜로워요. 근데 어떤 거는 60만을 갖고 어떤 거는 8만을 갖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조회수가 인스타라는 곳에서 소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아까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볼게요. 내가 설교한 것들이 이 정도 회중들이 들어줄 수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나오는데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는 하나님에 대한 거를 대림 감리교회 청년부 목사님인데 인스타에서 페이지 처치란 거를 이 단어를 쓰셨어요. 개척을 하셨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온라인에도 개척이 가능합니다. 혹시 부교육자들 계십니까? 미리 본인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사역의 강점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샘플을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까 밑에서 이종찬 전도사님을 만나 뵙고 전 이 강의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천재예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왜 천재냐면 어떻게 생각할지가 예측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측이 돼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감을 느낀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는 말씀에 신선함들이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다르잖아요. 신이 존재하는가? 근데 여러분 청년부들이 정말 저 질문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제7한식교회가 이단인 이유 들어본 것 같은데 궁금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또 얼마 전에 연출해서 가장 큰 조회수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에 미국에서 했던 거지만 교회 앞에 거지가 있을 때 성도들의 반응. 목사님 직접 분장을 다 해서 그 거지 모습을 하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천재과예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내가 그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하고 내가 그 기획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이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도 많이 하시는데 상담이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세요. 자, 지금 그 팔로우 보시면 1.9만 되어 있죠. 지금 2만이겠죠. 2만으로 생각해 볼게요. 저희 만나교회가 하루에 예배드린 인원이 10,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은 영향력으로 설교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담임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저희 교회가 오프라인으로 뭐 다 모으면 저희가 10,000명이 넘어가겠지만 한 번에 무언가 전달력 있는 건 이분은 11만 명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김성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시죠. 본인의 선교에 대한 가치관,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게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동시간대에 지금 다른 층에서 강의하고 계신 그 조광식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친구 다 모여. 20, 30대는 다 알 줄을 믿습니다. 이거 아시면 젊으신 분이고 모르시면 연로가 있듯이 크리스천인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지금 900만까지 갔죠. 제가 강의 준비할 때가 800만이었는데 어저께 다시 캡처해서 업로드했는데 900만까지 갔어요. 기독교 콘텐츠가 900만까지 갑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이 정도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남양주의 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미디어에 대한 고민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재정이 없고요. 왜냐하면 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튼 교회는 미디어를 모르신 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 돈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쓰지 마시고 딴 거 씁시다라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정말 열려있고 하지만 재정의 한계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앞서 얘기한 것들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남양주 만납교회도 온라인 사역에 온라인의 교육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숏폼에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설교를 그냥 단순히 편집해서 올린다의 개념을 넘어서 온라인에 내 사역을 건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개념을 좀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부동산에 가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확 와닿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죄송합니다. 숏폼을 제작하는 것은 온라인 SNS에 건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하고 계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하다 어디까지 하냐면 저랑 이제 같이 자라왔던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빵집을 만든다고 연락이 와요. 저 목사이잖아요. 목사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온라인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거 컨설팅 해드렸거든요.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해드렸어요. 일반 사회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친구들과 목회라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컨설팅 해드렸는데 정말 재밌는 건 밖에서 돈을 벌려고 했던 친구들은 다 지켜서 훨씬 부자가 됐습니다. 저보다. 걔네들 개업할 때 제가 다 사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뭐 생각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미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해야 되는지 알겠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인 걸 먼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해야지 이 강의실을 나간 이후에 또 여러분의 또 사회 현장에 돌아갔을 때 이 사고를 하시면 100점 100승이라고 봅니다. 100점 100패가 1패도 될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을 꼭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때는 제가 청소년부 코로나 시기에는 제가 교육국에 있었거든요. 그때였었어요. 그때 미디어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왜 미디어 사역을 했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교육국을. 그래서 그때 교회랑 어떻게든 이야기해가지고 맥북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맥북을 왜 받았냐면 건너 들으니까 영상 편집 파이널 컷을 하면 좋대였었어요. 저는 그 학창 시절에 프리미어라는 편집기를 한번 써봤는데 파이널 컷이 좋대라는 이야기 때문에 교회에서 거의 깡패처럼 뜯어냈어요. 하나 뜯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현타가 세게 온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사표를 딱 쓰고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제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영상 편집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거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건 아닌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저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미취학 아동 청소년부가 있는데 이 세 개 팀의 예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흔적이 남아있냐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만나교회 교육국이라는 채널을 치게 되면 거기에 모든 영상을 제가 다 편집했어요. 그 모든 영상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짜리 이상의 영상을 3개를 편집했어야 됐고요. 그때 @home이라는 홈키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했는데 그거를 편집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분반 공부 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시간짜리 분량이 되는 걸 일주일에 3개, 30분짜리 분량이 되는 걸 일주일에 2개, 그 다음에 그 외에 10분짜리 컷으로 넘어가는 게 일주일에 2-3개를 만들어야 됐으니까 일주일의 분량이 얼마나 많았겠었어요. 진지하게 그때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왜 진짜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냐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집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사모님 이해 못 해줘요. 그게 아니라 제가 난폭해지더라고요. 화를 자주 내게 되고 마감에 쫓기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사표를 쓰고 저희 교회 1층에 어머니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전 내려놓겠습니다. 사표도 지금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제출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도 반복하다가 도저히 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운 확실히 한 가지 지혜는 있습니다.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계속 가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게 그럼 하나님 이 사역 여튼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거고 언젠가 저도 미디어를 하게 되면 제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진짜 한번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네가 앞으로 삼고 가야 될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고백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 받으면 어떠세요? 설레이죠. 기대가 되죠. 꿈이 생기죠. 자, 여기에서 혹시 기대되는 말씀이 있나요? 이 말씀을 받고 보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디에 도전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어가 눈에 확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그 단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실 거면 말씀을 주지를 말든지
그냥 계속 하라고 마음만 주시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야, 어부.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받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는데 그 중에 더 핵심의 키워드는 어부래요.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예측도 안 되시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제가 어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에다 양해를 구하고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바다는 강원도 동해밖에 없었습니다. 동해로 갔습니다. 동해로 가서 저는 대출을 받으면 배를 살 수 있을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해맑게 그래도 좀 출력이 좋은 거 좀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해서 와이프한테 선언했습니다. 나 1,000만 원만 오늘 딱 쓰고 올 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갔는데 웬걸 배가 억단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 중고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렴한 거는 분명히 있을 거야. 와이프한테 그 다음 얘기했어요. 여보, 3,000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든 우리 대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2,500만짜리 배가 있다고. 단걸음에 뛰어갔습니다. 배를 보는 순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배를 타고 10분 뒤에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은 배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바꿔먹었냐. 어부가 꼭 배를 타야만 어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낚시라는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베드로 낚시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요. 이것을 만들었는데 낚시하는 법 아세요 혹시? 여기서 혹시 낚시가 취미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 네,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말해도 되겠네요. 저는 그냥 낚시가 망망대해 낚싯대 던지면 잡힐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낚시방 가서 제일 멍청한 질문이 뭐냐면 저 고기 잡으러 갈 건데 장비 좀 추천해 주세요가 제일 멍청한 짓입니다. 낚싯대의 종류는 아직까지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개수를 해봤지만 아직까지 그 개수가 안 됩니다. 릴의 종류도 인류가 생긴 이래로 릴에 대한 이 돌리는 거 있죠.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맞춰지지 않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채비가 있는데 이 채비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대한민국에서 배운 가장 좋은 지식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라였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배우기 위해서 이 레드펄스라는 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멍청하게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 그 멍청한 질문이 뭐냐면 여기 혹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낭린입니다. 베이틀리를 보는데 두 릴의 차이가 뭘까요? 낭린 릴 구매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 여기에 혹시 댓글 보이시나요? 빨간 색깔로 표시된 거. 제 생에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아봤습니다. 여기는 유부남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도와주고 추천해주고 때로는 무료 나눔도 하는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댓글을 보고 정말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진짜 목회하는 마음을 공부했습니다. 릴에는 스피닝 릴이 있고 베이트 릴이 있는데 이 릴은 용법이 다르고 어떻게 쓰는 거다. 이거는 바다에서 쓰는 거고 민물에서 쓰는 거고 뭐 하는 것이다. 낚싯대의 종류는 내림 낚시가 있고 캐스팅 낚시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게 좀 다 다른 거다. 그 다음에 가격대별로 뭐가 있고 메이크는 뭐가 있다. 이게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다 형님들이 알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질문은 저게 4개에서 5개에서 끝났겠습니까? 이 페이지가 다 제가 쓴 글이에요. 댓글 보이세요? 많이 달아주셨죠? 제 생에 한 번도 저런 댓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그 다음 글도 다 제가 쓴 글입니다. 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어떠한 일까지 일어났냐면 개인적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있죠? 광손맛 수원. 이분 유튜버가 되셔가지고 실제로 저를 낚시터에서 만나가지고 알파부터 Z까지 가르쳐주는 영상이 제가 그 채널에 녹화가 되어 나가기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필요 없대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씩 웃으면서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분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굉장히 복음적이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근데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대되고 행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딱 있는데 언제냐면 9월달이에요. 왜 9월달이냐면 그때 쭈꾸미 낚시가 되는데 가장 손쉬우면서도
낚시 결과물로 가지고 쭈꾸미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삶아 먹을 수 있고 뭐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경험해 보셨겠지만 오천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해에. 그다음에 군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새벽 3시 30분 되면 대낮보다 밝아요. 출항을 하고자 하는 배들이 불을 밝히고 있는데 단언컨대 축구장의 그것도 열기보다 뜨겁고 밝고 너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거기 가면. 저 목사니까 이제 월요일날 가잖아요. 가면요 너무 좋습니다. 거기 낚시인들 만나면 기본적으로 다 아저씨들 감성이라서 동생 왔다고 챙겨주고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오뎅국 주고 막 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저기 스텝 고요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엄청난 부자이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엄청난 부자이시더라고요. 저분이 제 낚싯배를 대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안쳐다가 낚시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님은 그러면 저 가르쳐 주시면 무슨 재미로 사세요라고 하니까 이분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나도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키워줬어. 그래서 내가 너를 공짜로 키워주는 거야. 정말 대가를 안 바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통해서 낚시를 진짜 열심히 배워서 제가 이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이 베드로 낚시단의 미디어 팀이거든요. 입단을 하려면 무조건 저랑 낚시를 한번 가야 됩니다. 그분들을 가르쳐준 실력까지는 왔어요. 이 얘기가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이게요? 이 모습을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은 얘가 어떤 낚시를 가는지 알아요. 배에 타고 나가서 광어랑 우럭을 잡으러 가는 낚시의 모형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배를 타고 낚시를 하면 낚싯대가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짧아야 돼요. 자, 그러면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줄은 한 줄이 아니더라고요. 팔합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듣고 지시면 돼요. 8개의 줄을 꼬아서 하나의 줄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 줄에다가 어떤 걸 묶냐면 바늘을 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광어 아시죠?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이 안에 지금 바로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보시면 되는데 광어는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 누워 있어요. 넓적한 거 아시죠? 광어예요. 이 광어가 어떻게 뭐냐면 파닥파닥 점프를 해서 입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옆으로 물어요. 그러면 자, 바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옆으로 물면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안 물리겠죠. 약간 휘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물었을 때 후킹이 돼서 잡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광어에 따라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에 따라서 줄도 달라지고 낚싯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바늘의 모양도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광어는 영역 어종이에요. 내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물어 뜯어 죽여버리는 애예요. 그러면 얘가 좋아하는 경계하는 모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이에요. 색깔마다 다 다르죠. 이것도 다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광어라는 애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지식을 알게 되면 나 광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어디예요? 어디? 배 타고 나오면 광어 다 잡을 수 있나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왜 광어회를 비싸게 주고 사 먹을까요? 아니에요. 서식하는 데가 있어요. 물골에 따라 다르고 깊이에 따라 다르고 바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아무 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의 대상에 따라서 배를 타고 나가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부둣가에서 잡는 것들도 있어요. 제 두 딸인데요. 지금 제가 이 낚싯대 세워놓고 채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채비를 꾸린 다음에 던졌을 때 옆에 보면은 지금 물고기 하나 잡았죠.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메퉁이라는 어종이에요. 이걸 낚시할 때 좋아하는 어종은 아닌데 그냥 손맛이 좋아서 잡는 그런 애입니다. 이 어종을 잡으려면 이 어종에 맞는 채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수간만차가 심한 곳이잖아요. 서해 가면요 이렇게까지 물이 빠집니다. 이 진밭이 다 원래는 물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바다로 차는 곳이에요. 그럼 이거를 왜 보여주냐? 광어가 아까 바닥에 누워있는 애라고 했죠. 광어가 그럼 이 돌밭에 누워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물이 들어와 있을 때 여기에다 열심히 낚시채비를 던지는 사람은 바보겠죠. 왜요? 광어는 여기 안 살거든요. 광어는 어디 사냐면 이 자갈밭이 없는 저 너머의 바다에 살아요. 그러면 물이 빠졌을 때 걸어 들어가서 저기서 아까 제가 채비했던 거 있죠. 그 낚싯대를 가지고 던져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낚시 포인트, 여러분 낚시 안 되니까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원래 알려주지 않거든요. 태안에 가면 이 두 곳에 가면은 바로 이런 곳이 펼쳐집니다.
저기서 낚시를 하면 광어를 무조건은 아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무조건 광어는 잡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건포라는 곳이 있는데 태안에 가면은 캠핑장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항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 가면은 이쪽 저 화살표 표시 있죠. 화살표 표시대로 던지니까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아까 그 유튜버 있죠. 그분이 저렇게 화살표 친 대로 던지래요. 그분이 주신 사진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졌더니 광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미끼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새우예요. 새우를 바늘에다 저렇게 꿰요. 지금 저는 뭘 잡으러 갔냐면 우럭을 잡으러 갔어요. 우럭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얘도 굉장히 그 공격성이 있는 어종이라서 눈에 보면 물어요. 근데 앞에서 계속 까짱까짱 대면은 바로 물어버리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바늘을 꼽는 데가 있습니다. 뇌를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척수를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장기관을 피해서 없는 빈 곳에만 바늘을 딱 찔러놨어요. 그러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계속 움직거리겠죠. 보통 한 30분마다 한 번씩 미끼를 교체해 주는데 저렇게 걸어 놓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빵빵하죠. 그래서 저렇게 잡으면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이제 맛있게 회 먹으면서 자랑할 수가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스탠바이 미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네, 아시죠? 내가 이 중에서 한 개도 모르시겠다. 막 손대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시기 때 저희 교회 교인들이 확 줄어들었잖아. 왜냐면 못 나오니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 캠핑을 간다라는 거죠. 다 놀러 다닌다라는 거죠. 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냐면 구글이랑 네이버에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검색을 하고 어떤 걸 실제로 많이 구매까지 이루어졌는가를 검색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시기 때. 비바돔이라는 텐트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텐트인데 이 텐트가 없어서 못 산대요. 가격은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 네, 저 비바돔 텐트 살려고 하는 말하는 순간 거기서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불친절해서 불쾌한 거예요. 아니 그 대기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더라고. 이렇게까지 불친절해도 되나? 아, 대기가 얼마나 있는데요? 라고 제가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름 다 실래요 말래요?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어보시길래 겸손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름을 달아놓고 놀라운 일은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겠냐고. 그만큼 이게 물량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확인해 보니까 6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서 당근에다가 80만 원에 팔 수 있었어요. 안 팔리는 거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분당에 있잖아요. 탄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또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자이언트 TCR이라는 게 추천을 받았어요. 저게 입문하기에 좋다. 그래서 물어봐서 저 툴을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자전거 비싸다고 하니까 한 70만 원, 8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전화를 걸었거든요. 32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는 과간이었습니다. 얼마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2년요.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자전거를 잘 타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이런 고가의 제품이면 그래도 고객 응대를 좀 잘해주고 매너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불친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자전거는 1,0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자전거 몇백만 원짜리는 자전거로 보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동호회 들어가면 웃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2년이 밀려있대요. 2년이. 여러분 이거를 모르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스탠바이면 이제 물량이 풀렸죠. 반도체 공급이 풀리면서 저것도 그 당시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왜 사람들이 저거를 사려고 하고 저거를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교회적인 차원과 사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냐면 명확한 목적과 대상, 우리가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와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까 제가 낚시에 대한 걸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 광어는 분명히 이런 곳에 살지 않는데 이런 곳에다가 열심히 우리는 낚싯대를 던져놓고 왜 우리는 교인이 없을까? 왜 내가 하는 사역은 안 될까? 이 생각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쇼폼 설교를 제작한다고 해서 내가 영향력이라고 했잖아요.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려고 하면 내가 사역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과 그거에 맞는 명확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쇼폼이 여러분 설교를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드리겠지만 사역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대상이 누굽니까? 그걸 정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쭉 오디오에 대한 파트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교회 음악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진짜 반성해야 돼요.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도 잘 모르지만 2년 전에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음반을 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악에도 굉장히 저는 할 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반성해야 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윤도현 밴드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때 음악이라고 하면 윤도현이었었어요. 그 윤도현은 또 어디서 영감을 받았겠어요? 미국이나 일본 여러 락스타들을 보고 영감을 받았겠죠. 그때 음악은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였었어요. 건반, 보컬, 시원한 보컬. 그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유입이 됐죠. 자, 여러분 교회에 지금 혹시 악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년 전에 윤도현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 발매되는 음반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팀의 음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에는 여러분은 소리 좀 들리지만 조금만 더 부모님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대에서 많게는 20대까지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맞습니다. 같은 소리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에게만 들리고 부모님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 못 믿으시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소kum한 사람 죄송합니다.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엄빠를 불러와서 소리를 같이 들어보면 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들어보자고요. 당연히 다 들리시죠? 근데 이거 안 들리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안 들리시죠? 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들려드린 소리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음악을 하다 보면은 EQ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몇 킬로헤르츠를 많지냐에 따라서 음악의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까 뭐 안 들리는 파트들 있죠. 고음역대. 음악에서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혹시 마룬5 아십니까? 마룬5가 저쪽 소리를 잘 건드려서 지금의 위치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음을 굉장히 잘 다뤄요. 동양 쪽에서는 중음을 굉장히 잘 만치는데 요즘 트렌드하다라는 음악들은 고음역대를 되게 잘 만쳐요. 그래서 요즘 아이돌의 음악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음악은 어때요? 애고 어른이고 대배고 어린이 예배고 그냥 막 아무거나 연주하고 뚱땅뚱땅 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이들한테 들을 수 없는 음악을 열심히 연주해 놓고 아이 보고 너 왜 은혜 안 받아? 너 왜 박수 안 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는 반대로 본당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장비를 다 갖다 놓고 뚝딱뚝딱 치면서 그분들은 소리를 반밖에 못 듣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대예배와 청소년 예배에 있는 악기 구성이 바뀌어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악기 셋업도 바뀌어야 되는 건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교회는 이거를 잘 인정하진 않아요. 본당이 더 좋아야 된다고 믿고 있을 뿐인 건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컨텐츠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소리 한번. 본성 댄스 그룹 쿨의 무대입니다. 해변의 여인. 이게 반대로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요? 다 아시죠? 네네.
음악을 들으면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 할까봐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음악 좀 틀어줘라고 해서 어떤 거 틀어줄까 라고 하다가 우리 휴가 가니까 이 노래 틀어줘 했었어요. 이 노래 들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상한데? 무슨 이런 노래가 있지? 아빠 지루해 딴 걸로 바꿔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 노래 몰라? 요즘 아이돌이 부르던데 라고 하고 이야기해주니까 아빠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걸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이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남성분들 표정이 너무 좋아지시는데요. 안 되겠어 우리 그냥 이쯤에서 해. 또 계속 보여드릴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음악에는 믹싱하고 마스터링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믹싱은 모든 소리들을 섞는 과정을 믹싱이라 그러고 마스터링은 음식으로 치면 플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릴 수 있게 잘 다듬어져가는 과정인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상업적인 음반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믹싱 마스터링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돌아온 3인조 혼성 댄스 그룹. 악기랑 소리가 거의 비슷한 레벨로 나와. 근데 요즘에 나온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목소리 되게 잘 들리죠. 근데 소리가 악기가 안 들리지 않죠. 그리고 악기 구성도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차이를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해보면 요즘 음악은 고음을 잘 다루면서 저음의 부분에 부스터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웅장하게 들려요. 자, 듣다가 다시 장원영 걸 들려드릴게요. 저음이 잘 들리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헤드폰, 이어폰을 판 업체가 애플이죠. 애플이 어떤 걸 잘 만드냐면 이 저음을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음악가들은 음악을 발매할 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판 이어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게 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대상들이 내가 음악을 살 수 있게 셋업을 다 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듣기에는 이 음악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어른들이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장원영 앨범 사신 분, 아이브 음악 앨범 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저는 샀어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제 딸이 이거 없으면 죽겠다 해가지고 두 딸이들이 장원영 포토카드부터 해서 앨범을 다 사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맞추면 돈이 나오잖아요. 어른들한테 맞추면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네들이 들었을 때 음악이 비든 안 비든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고객들만 이 소리를 잘 들으면 돼 하고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이 이런 음반들을 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냥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내자. 저희 교회 학교에 전사님이 실용음악 전공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 작사 작곡을 하고 이렇게 앨범을 냈어요. 처음에 만든 거라서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고 충격을 먹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되게 웃긴 일인데 잘 나가는 앨범을 산 다음에 그 뒤에 PD가 누군지 봤어요. 그리고 그 스튜디오 가서 저 믹싱 마스터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낸 음반이 이거예요. 예배 시리즈 때 만든 음반을 만들게 됐거든요.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거 경험을 한 다음에 어떤 또 일을 했냐면 인맥을 또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맥이 이어지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요즘 아이돌 음악을 만드시는 프로듀서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한테 이 다니엘의 노래라는 곡을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하늘 바라보니 여기서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샘플이라고 그러죠. 내가 만약에 아이돌 음악을 가져와서 주면서 이런 톤의 매너로 만들어주면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을 만들었냐면 이제
보컬을 몇 명 더 데리고 와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봤냐면 혹시 아이들 목소리 들리나요? 저희 교회 유스콰이어라는 합창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아까 우리 안 들렸던 부분도 들리는 부분 있죠. 이 섹터의 음악을 꽉꽉 채워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 때 썼냐?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는 말이지만 저희 만날교회 교육부에서 나름 열심히 틀었고 이거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리즈를 준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에 맞게 음악을 만들어야 됐었고요. 영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교회 걸 함부로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왜냐면 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면서 교회 학교 찬양 틀어보시면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하고 어떤 거를 보셔야 되냐면 이거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남자들 너무 웃지 않습니다. 네. 소리 좀 더 키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이걸 보라고 하냐면요. 저희 교회 학교에 저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담임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미디어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다고 얘기하셨는데 교육 목사를 쓸 때니까 고노 목사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그 미디어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을 몇 분은 웃게 만들었고 몇 분은 표정을 굳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웃었고요. 저 바로 위에 교육국장님이 계신데 국장님 표정이 매우 굳어버리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BTS를 이기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굳어버린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보려고 유튜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걸 보겠어요? 아이브 걸 보겠어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요. 저 분당에 있으니까 만나교회 교육부 영상을 볼 건가 분당 우리 교회 영상을 볼 건가 싸움이라고 하는 건 거죠. 근데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 만나교회 교육국 아이들은 만나교회 교육국의 영상을 볼 것인가 이 아이브의 것을 볼 것인가. 자,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완벽하죠. 소리랑 비주얼이 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강의 때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만드는 쇼츠에도 오디오적인 솔루션과 영상적인 솔루션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장비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있으니까 조금 한결 좀 묻어두시고 이 강의를 좀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만들었냐면 M 크리에이터스라는 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를 만든 거예요. 교회 학교 음악 이대로 갔다가 망하겠다. 아무도 안 듣겠다. 여전히 주제와 상관없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부르고 있고 맨날 그 찬양 하고 있는데 안 들리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걸로 막 하고 있고 어린이 예배 부서 가보세요. 어른들 신났잖아요. 애들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들리는 음악을 만들었으니까 신났겠죠. 아이들은 안 신났겠죠. 계속해서 키워드를 맞춰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목회하는 대상자에 대해 맞는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M 크리에이터스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를 촬영하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입니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 이걸로 만들고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끼리 막 사진 찍어서 보내고 영상 찍어서 보내고 부서에서도 맨날 쿵짝쿵짝 드럼 치는 선생님이 치다가 이 음악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율동하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미세한 분은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이 음악 있죠. 지금 소리는 레벨이 다 비슷하거든요. 이번 영상에는 여러분은 우리에게 돌아온 3인조 소리 건들지 혼성 마시고 가만히 댄스로 놔둬보시면 쿨의 이 것과 무대입니다. 해변의 여인 그의 강가로 외치네 깊은 곳
이게 음악 차이가 소리가 다르죠. 정확히 말하면 소리 차이는 똑같습니다. 음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버들이 있죠. PD들이 붙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서 내놓은 모든 것들은 이 레벨을 다 지켜서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영상은 어떤 거냐면 내가 목회할 대상한테 안 들리고 안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보라고 하는 건 거죠. 어떤 거냐면 역으로 되게 재미없는 영화를 틀어놓고 너 왜 안 졸고 왜 졸고 있냐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건 거예요. 내가 만들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음악적인 솔루션과 영상적인 솔루션 함께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 나에 달려 나가리라 자유케 하시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포해 자, 이 찬양을 틀었는데 처음에 부모님들한테 항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영상 찬양을 안 보여주고 일반 가요를 보내주시냐고. 근데 듣다 보니까 왜냐면 율동에서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찬양인 거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이거를 기획할 때 저기 여러분들 기존 맨 오른쪽에 있는 청년이 그 한국 무용을 전공한 친구입니다. 저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주문했냐면 야 진짜 부탁인데 아이브 거랑 그 다음에 뉴진스 거랑 합쳐가지고 요즘 동작들 그냥 그대로 다 집어 넣어줘야 돼. 그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여자애들은 이 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챌린지가 바로 벌어져가지고 이 찬양이 음원은 달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곡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건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몇 천만, 몇억 뷰가 나온 건 아닌데 저희가 실제로 5천인가 4천인가 찍었는데 그 정도에 되는 인원수가 실제로 어떤 반응을 했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고 제가 정말 어떨 때 뿌듯한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갔는데 아이들 지나가면서 내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 거거나 복도에서 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이 도전이 실패하지 않았구나. 우리 어른들 눈에는 좀 실패한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30분까지 강의죠. 네네 빨리 진도를 훅 뛰어넘을게요. 인스타, 유튜브 하시면 됩니다. 틱톡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그냥 단축하도록 할게요. 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 그냥 이쪽 가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이 우리가 계약해야 될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틱톡, 인스타, 유튜브, 쇼츠 무조건 만드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 거기서 이런 콘텐츠 지금 아까 설교를 좀 계획하셨던 분들은 조금 뒤에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역을 계획하시거나 성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 만들어 보시는 걸 한번 추천합니다. 저희가 아동부 때 만들었던 건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설교 때 예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만들어 봤어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저희 교육 오늘 국장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요. 어떤 모습인지 잠시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목사님이시고요. 지연아 일어나. 그다음에 저분은 급조한 사모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얼굴을 지연아 가려달라는 알람 요청에서 울렸다. 얼른 일어나라. 카메라 한 대로 찍은 겁니다. 얼른 일어나. 목사님이시고요. 이 보관은 사택입니다. 근데 저분이 왜 저렇게 연기하시는 줄 아세요? 용기 내서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날 스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목사님 저렇게 표정 한 번만 지어주세요 막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했던 설교가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시고요. 내 차례야! 내가 했잖아! 여태까지 했잖아! 어제도 오늘부터 내가 분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 합을 맞추고 있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헐리우드 영화배우 된 것처럼. 아까 많이 한 거 다 알고 있어! 아니 내 차례야 엄마! 그 다음에 이게 저희 교회에서 또 재밌었던 영상 중에 하나. 와 지금 진짜 촬영 당시 맛있겠다.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진성아 목사님 뭐해? 되셨고요. 진성아 이게 뭐야? 지원아
우와, 두 분 계속 나오시죠? 아 이거 촬영 요청을 계속 하셔가지고 계속 출연시켜드려요. 진짜 맛있겠다. 그치? 야, 나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돼? 안돼 야, 내가 조금만 먹을게. 안돼 조금만 먹을게. 한 그럼 입만. 딱 한 입만이야.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설교 때 써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 수련 홍보 영상인데 볼게요.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출연해 주셔가지고 홍보를 해주셨어요. 교육국 유튜브 채널 QR코드가 있네. 내가 한번 찍어볼게. 네. 저희 담임 목사님 내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여러분들 스타일인가? 한번 써볼까? 이런 거 출연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안 왜 안 주시냐고도 물어보시고 뭐가 있나 보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도 해봤어요. 예능 찍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카메라 들고 이제 제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 세상 사는 게 두렵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정해보니까 번지 점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생의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해서 낚시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우사님 목사님들을 순번을 정해가지고 번지 점프를 강제로 시켰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래요. 근데 저는 뭐가 무서웠냐면 저는 촬영을 해야 돼서 3번을 올라갔다 내려왔었어요.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카메라맨을 저희 청년들한테 부탁해서 카메라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 작업을 했고요. 바디캠을 다 달아가지고 뛰게 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첫 번째로 뛰셨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 자격증을 땄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음악으로 들으셨던 그 찬양 전도사님이신데 저희가 되게 놀랬던 게 이거예요. 이 수련회가 대박 날 수 있었던 건 저 전도사님 덕분이었어요. 저 전도사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시키니까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저분은 고소공포증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15분 동안 있다가 결국 실패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기획회의를 하다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야 큰일 났다, 실패했다. 근데 수련회 끝나고 아이들의 반응이 이 전도사님한테 다 몰렸어요. 목사님 저도 저는 못 뛰어내렸었어요. 오히려 뛰어내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못 뛰어내린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한두 명이 아니라 소그룹이 그때 20개가 있었거든요. 15개의 조에서 울고 이야기를 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3번째로 뛰어내리셨는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저 연출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 둘 셋 뛰어내릴 걸 몇 번을 실패하셨어요. 실패하다 이렇게 뛰어내리셨어요. 이것도 이제 감동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형식을 취했고요. 그다음에 이 수련회에 맞는 결단곡을 이렇게 저희가 불렀어요. 이거 계획하고 찍은 거 아니고 밥 먹다가 바다가 너무 예쁜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사님한테 전사님 진짜 미안한데 우리 찬양곡 할까 해서 이 결단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번지점프뿐만 아니라 지금 뜸에도 그런 파트 2는 안 가져왔는데 이거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서핑을 진짜 하러 갔었어요. 드론까지 다 띄워서 제가 서핑한 거 다 찍어서 파도는 맞서는 게 아니라 타는 거다라는 걸 배우게 됐고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엄청나게 몸 좋은 사람이 슈트 입으면은 그 멋있잖아요. 저희들 슈트를 입었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슈트를 입고 막 설교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은혜가 높겠어요. 웃기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대상에 맞게 그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무로 들어와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대상에 내가 쇼폼을 만들어야 되겠는지, 그러면 내가 그 대상에 맞게 설교 사역으로 갈 건지, 내 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갈 건지, 내 사역을 알리는 형식에 취할 건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첫 영상을 만들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하실 분들은 제가 알려주는 이 페이지를 적어도 다 보시는 건 물론이고 적어도 막 10만 넘은 것들은 한 3-4번씩 보세요. 왜 봐야 되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페이지 처치, 인스타에 들어가셔서 페이지 처치 꼭 보세요. 설교로 쇼폼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분이 말씀하신 거 설교 있잖아요. 다 카피를 똑같이 쳐가지고 내가 똑같이 원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되게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주어 바꾸시고요. 자기 이야기 바꿔놓으셔서 한번 똑같이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 쇼츠를 만드는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내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꼭 이거를 모니터링 해보시고 보시면 이게 60만 나와 있는 것들,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미디어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 페이지는 아름다운 페이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인스타를 하시는 분의 쇼츠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런 세세한 페이지에 들어오기 전에 추천을 떠서 다 보게 되는 것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서 모니터링 하시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터적인 기질이 있다. 나는 발칙한 아이디어가 있다. 나는 좀 재미있게 무언가를 소통해보고 싶다. 종리스천 거 무조건 모니터링 쫙 하세요. 똑같이 뺏기시고 나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조금 세련되게라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트렌디하게 좀 전해보고 싶다. 김선교 선교사님 거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복음을 좀 전해드릴게요. 나는 이런 다 재능이 없다. 근데 나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알고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안다 라는 분들은 교회 친구 다 모일 걸 그냥 다 카피해 보세요. 앞서 말했던 모든 분들보다 가장 영향력 있는 페이지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900만 조회수는 뭐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개별 콘텐츠도 다 웬만하면 10만이 넘어가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보편적인 내용을 담아서 마지막에 복음을 넣는 게 보편적으로 조회수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딱 말해버리는 순간 한 개 조회수는 딱 정해져요. 그런데 보편적인 얘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잘 볼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좀 잘 하셔야 될 게 기획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원리를 가지고 내가 어떤 대상을 잡을 것인지 누구에게 전할 건지 어떻게 전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좀 많이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를 브랜딩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만 올리시는 게 좋아요. 막 이거 조금 올리다가 먹고 싶은 거 올리고 이러지 마시고 뭐 외식했던 거 뭐 올리지 마시고 조회수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과 사역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것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글쓰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롱런하는 사람과 롱런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글쓰기를 내재화돼서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태생부터가. 그런 분들 좀 논외로 치고 싶다라면 유튜브에서는 아까 말했던 쇼폼에서는 1분 강의 1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킹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전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내일 시간 되세요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전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1분 동안 이걸 듣고 있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의 집중력이 25초가 안 된대요. 바로 제껴버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강렬한 무언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모션,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스토리텔링만 우리는 하셔도 돼요. 4번의 제안과 제시, 행동 유도는 일반 유튜버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뭐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 정도 메시지거든요. 보통 이런 형식을 가지고 원고를 쓰신 다음에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쓰기를 한 30편 해주세요. 1분짜리 원고를. 그러면 한글로 치면 8줄 정도 되거든요. 8줄. 뭐 말을 좀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8줄이면 되고 느리게 읽으시는 분은 5줄이에요. 이 짧은 글쓰기 훈련을 하신 다음에 3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하시면 되고 30개 다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신다면 5개만 또 만들으셔가지고 5개를 한 번씩 업로드 해보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린 거는 하루에 여러 개 올리지는 마세요. 하루에 1개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틀에 하나 정도가
알고리즘이 잘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글쓰기랑 계획하신 것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촬영 또는 편집하기인데 그냥 칼같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핸드폰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으로만 하셔도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오디오 녹음도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촬영도 다 되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무언가를 많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조금 재정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뭐 가능하다라고 하면 요즘 DJI에서 나온 오즈모 포켓이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그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편집 툴을 여유가 되시면 저한테 추천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파이널 컷을 추천하고 싶어요. 프리미어도 너무 좋지만 그 빨리빨리 편집하는 그 툴들에 대해서 그게 좀 빨라서 저는 그걸 쓰고요. 저도 상황에 따라 프리미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툴에 대한 선택인 거고, 나는 이런 게 돈 쓰고 싶지 않아라고 한다면 캡컷이 짱입니다.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 심지어 거기에 오토 자막까지 다 요즘은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글자만 고치면 거의 완벽하게 다 되거든요. 근데 그거 했는데 자막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발음이 잘 안 들린다라는 거는 내가 듣는 사람이 잘 못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발음 연습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캡컷이고, 여러분이 기존에 쓰고 계시는 편안한 툴이 있다라면 그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만드셨으면 무조건 업로드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다음 것과 연관되는 건데요. 이거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 절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의 몫이에요? 그거는 보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 거냐면 제가 아까 여러 프로듀서를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만들어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게 교육국의 컨텐츠예요. 교회학교 컨텐츠. 그거 진짜 잘 만들면 조회수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1000 나오면 진짜 우리 막 할렐루야 막 앨범 100만 장 판 것처럼 막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거 퇴근 전에 한 5분 들여서 쇼츠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아까 확인해보니까 18만 같더라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선택받을지 대중에게 어떻게 인정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하는 순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들었으면 일단 올려보세요. 여러분 자꾸 인터넷 이 SNS에 무언가 거대한 논문을 써낸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막 올려보세요. 올리다 보면 내가 뭔가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뒷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사실은 이 생각만 잘 정리하고 가시면 실무적인 부분들은 유튜브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검색해서 잘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제 인스타 주소거든요.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DM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소문자로 치시면은 그냥 그 제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뭐 핸드폰 번호는 010-5053-9460이거든요. 진짜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안에서는 제가 어떻게든 다 AS를 다 해드릴 테니까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거 부족해,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DM으로든지 뭐로 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AS는 오늘 강의에 대해서는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 지났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두 분만 받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것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폰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캡컷을 쓰시면 됩니다. 캡컷에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거고요. 캡컷에서 또 음악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음악은 캡컷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그 올리는 플랫폼에 있는 것들을 써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데 다 카더라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인스타에서 추천해주는 음악을 쓰면은 더 검색을 잘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 계정이 제가 테스트하는 계정인데 실제로 그 음악을, 그 플랫폼 음악을 넣고 안 넣고가 차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악만 제외하고 다 편집한 다음에 그 인스타는 인스타 음악으로, 유튜브는 유튜브 음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나는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로 내가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네이버 나눔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썼다가 저작권에 잡히면 큰일 납니다. 네,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네, 또 한 분 더 질문 받으실까요?
네. 바로 그 생각을 하라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좀 너무 저희가 가슴 뛰는 얘기를 해주신 게, 저는 항상 좀 불만이 많았던 것 중에 교회 채널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기독교 가치관을 고민을 해서 되게 왜냐면 제가 어떤 거 한번 놀랐냐면,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인스타나 유튜브를.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관과 멋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거를 세상의 언어와 보편적인 얘기를 못 담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야기 들은 대로 나의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잡으셨다면 그에 맞게 브랜딩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내셔서 소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 교친다가 아까 900만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희망을 받는 게 뭐냐면, 교회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한번 컨텐츠 꼭 보세요. 그거 보다 보면 이렇게 만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오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 문화가 있는 그 인스타 채널에 오는 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없으면은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소통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만든 컨텐츠들이 온라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간에 바울처럼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잘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함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